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앞장인 27장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그 배의 승객들은 지중해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폭풍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 호송되어 가면서 그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 또 선장, 선주, 능숙한 선원들 또 거기에 승객들 앞에 서서 지금부터는 바울이 그 배의 선장입니다. 바울이 주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한 생명도 해함을 상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하면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폭풍 한복판에 있는데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한 생명도 해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안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28장 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구조되고 보니까 멜리데 섬인 거예요. 지중해의 저 이탈리아 반도 맨 밑쪽에 보면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몰타라고 하는 섬, 실제 있는 섬, 지금 인구가 약 43만 명이 있는 그 섬에 안착하게 된 겁니다. 자, 섬에 안착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그 원주민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영접을 해줘.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 낯선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 주고. 자, 거기다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렇게 불을 피워주는, 그렇게 여러분 동정을 베푸는 그 일을 조금 돕겠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장작 한 더미를 불에 넣는데 장작 더미에 숨어있던 이 독사가 이 불에 뜨거워서 그만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됐습니다. 독사가 지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목격하는 원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 짐승이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걸 보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흉악범이다, 살인자다. 그 흉한 여러분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도 구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뱀에 물린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뜨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온몸에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사인지를. 물리면 다 죽게 되는 그런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부을 것이라고, 이제는 독이 퍼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6절에 보니까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별걸 다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바울을 그의 권위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또 친절하게 사흘씩이나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몇 주간 전에 설교로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눈앞에서 만나면은 유라굴라 폭풍은 절망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이런 여러분 그러한 사건은 치명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독사에 물려보고 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불에 말불에 쏘여보고. 저도 몇 달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노란 옷을 입었거든요. 노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벌이 꽃인 줄 알고, 꽃인 줄 알고, 뭐 꽃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를 꽃으로 생각해 주니까 알고 이 말벌이 이 뒤통수에다가 벌침을 놓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벌침 그 쏘이는 것으로 사건 당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저를 점검하면서 조금만 이상했으면 119 부르리라 그러고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될 사람에 대해 멀쩡하니까, 독사에 물리는 치명적인 사건을 만나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경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잘 대접을 하는데, 사흘 머문 것도 은혜인 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섬에, 그 몰타 섬에, 멜리도 섬에 추장이 되는 가장 부자고 영향력 있는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집에 부친이 병이 들은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저를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빨리 떠났으면은 이 보볼리오도 그 부친도 큰 여러분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이 최고의 영향력 있는 집에, 그 집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 당시의 열병 그리고 이질,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 설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에요. 자, 그 전염병이 왔으니까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그 추장의 집에, 보볼리오의 집에 그 병들어 있는 그 아버지에게 신방을 하고 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이나 또 격리된 실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만은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는 그 여러분 집에, 그 치명적인 당시에 그런 병이 있는 집에 가서 들어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준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뭐 여러분들도 물론 지도자로서 구역장 목장 하면서 경험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시절에 중고등부를 감당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30대의 주부가 귀신이 들었는데 그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갈 때
청년 전도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은 순교의 길. 할렐루야. 이 길은 이게 순교의 길이다.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고 싶겠습니까, 신장로님?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죠? 칼 들고 있는데 남편 다 쫓아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쫓아내고 아들하고 딸만 두리고 문 잠그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안수해주고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 병도 다 낫게 하는, 사실 이 바울의 여정을 잠깐만 살폈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할 때에 그 편지에 다 그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우여곡절,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위기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쫓겨났는데도 교회는 부흥되고, 할렐루야, 쫓겨났는데 복음은 전파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진보는 나타나고, 뭐를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제목을 아예 제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섭리 그랬어요. 시작.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뭐 그것도 어렵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어려운 그런 단어들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 한 비유가 여러 개 겹쳐 나온 비유가 그만큼 그 메시지 의미가 있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 또는 그릇 비유예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사야 선지서에도, 에스겔 선지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18장 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 9장, 로마서 14장 두 번이나 바울은 그 비유를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전 삶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버지의 뭐 태어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그렇게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한 것도,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가 된 것도, 열심히 하는데 모함 받아서 감옥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술과는 떡맛과는 만난 것도, 술과는 해석해 줘가지고 여러분 2년 만에 기억을 하고 추천을 해준 것도 바로 이 꿈 앞에서,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고 17살 소년이 인신매매 당해 갔다가 13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게 첩경입니다. 제일 빠른 길에 그가 30 나이에, 제사장 될 만한 그런 나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총리가 된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7년의 흉년의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근 때문에 죽게 된 그의 온 가족들, 자기를 반 원수들, 형제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역사, 나중에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다 힘듭니다. 이게 끝이 없는 터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가는 길에 이런 여러분 광풍을 만납니까? 바울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독사에 물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부러 쇼 하나라고 손에 여러분 그게 넣었습니까? 독사 미리 준비했습니까? 오늘날 이단에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뉴스에 여러분 보도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도 풍랑을 만나고 그도 독사에 물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병이 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그 일로 바울의 권위는 더 견고해지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276명의 영혼을 그의 손에 위탁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보고 여러분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유라굴로 폭풍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그 독사의 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무도 원한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원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 복판에 설 때에 다시 한번 기도자의 기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풍랑에 여러분 침몰되지 말고 그 독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멸되지 말고 오히려 디디고 딛고 일어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디딤돌로 도약대로 삼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풍랑의 역사들을 보면은 다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풍랑이라고 나오는 데를 보면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초의 풍랑은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저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서로 가는 내려가는 길 사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막아서 그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풍랑을 주었는데 그 풍랑은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분명히 선물이 한 인생의 사명자의 방향을 전환시킨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 다 여러분 다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명령한 배인데 먼저 건너가라고 태우고 보낸 그런 배인데 그 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선물이었어요. 풍랑이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풍랑도 순종을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한 그런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긴 게 오늘 소개해드린 유라굴라 14일 동안입니다. 14일 동안 제가 배를 한번 탔는데 이 배멀미로 2시간을 고생하는데 저는 이 2시간 고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바울을 생각했어요. 14일 동안 정말 14일 동안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긴 풍랑도요 바울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 여러분 이 여행을 이러한 항해를 주도하게 됐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그 이상 그 이후로는 여러분 선장이 필요 없어요. 다 바울 말 들어요. 포송해 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역사 아닙니까? 왜 죄인으로 포송돼 갑니까? 죄인으로 포송돼 가야 여러분 뱃삭을 안 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포송돼 가야 안전해요. 할렐루야. 거기에 백부장을 비롯한 100명의 군인들이 그를 돌보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믿는 그런 자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고난 복판에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이민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다 절망해요. 좌절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믿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섭리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트럼프를 세운 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김정은을 세운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아베가 저런 짓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전부 합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섭리를 전 우주적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풍랑들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오늘은 말씀 속에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게 주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도 포함한 여러분이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찬송과 고백처럼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의 선한 경륜의 주인공들 되기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권면 세 가지를 꼭 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담대하라. 더 크게 하면 납니다. 담대하라. 자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아, 너는 절대로 이 풍랑에 침몰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 담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수가 그 군중들 앞에 일어서지요. 포성되어 가면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마다 주셨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가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 때까지. 야곱아, 홀로 길 떠나는 야곱, 여러분 그 루스 광야에서 찾아오신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 말 잘못합니다. 뭐 두려워하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할 말 내가 가르쳐 줄게. 필요한 사람 붙여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여호수아는 성격적으로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에요. 트리플 A형이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떠나갔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훈련 받았는데도 두려워해요. 두렵죠. 여러분, 염려가 되죠. 미래가 걱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환난 없는 게 주시죠. 뭔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환난 없는 세상은 공동묘지 외에는 없어요. 다 있는데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년은 365일.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더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 윤달까지 포함해서 걱정하는 여러분을 매일매일 여러분 권면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대하라. 자, 주님의 음성이니까 하십시다. 담대하라. 기대하라.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판에서, 이런 여러분 그런 위협에서, 독사의 위협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의 소중한 역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면은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 승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많은 그동안의 선교사에게 수많은 그런 위협, 그런 어떤 여러분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는 대신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여러분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 내 모습만 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 보면 절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남북이 갈렸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노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어요. 그래서 신탁통지함으로 이 여러분 한반도는 안전하게 보존된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지켜준 거예요. 6개 강국들이 주변 빽돌려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주님, 내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이 질병보다도 크신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역전 승리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합시다. 담대하라, 기대하라.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굉장히 훌륭한 믿음 같지만은 그게 빈매가 되고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게을러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게 핑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일수록,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오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상에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분명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안전할 거다. 276명 안전할 거다. 잠잤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안 해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주려고 배의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 보고 또 여러분 저 돛을 내려보고 온갖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몰타섬에 와서도 이렇게 자신을 영접하는 그들을 또 도우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분인데 그가 친히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 이 여러분 제일 부자 그 지역의 그 섬에 추장되는 그 집에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역사할 줄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겁니다. 가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 지금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 보고 원망 불평 그러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탄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전에 우리 성현들이 하는 말 진인사 대처명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교훈을 늘 이랬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 이게 이제 메시지고 배짱이는 여름에 계속해서 노래만 부르고 놀더니 그의 겨울에 여러분 추웠다. 그의 겨울에 낭패를 당했다. 이게 교훈인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주제가 바뀌었대요.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 나서 죽었고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K-팝의 스타가 돼가지고 BTS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배짱이가 그냥 놀았습니까? 배짱이가 잠만 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BTS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은사 그거 가지고 열정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한결같이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학창 시절에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안 했을까? 연탄재 보고 발로 차지 말라고 연탄재라는 시를 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연탄재를 차는 우리를 책망하면서 너 연탄재처럼 그렇게 한번 열정으로 타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그 말 앞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한 번도 12시까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이야 동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후회하죠. 공부가 전부는 아니고 인생은 성적순은 아니지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최선을 다할 걸.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언젠가는 과거가 될 날이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오늘을 또 후회할 거예요. 길게 남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손을 꼽아 세워봤어요.
다 주님이 건강 주신다고 해도, 다 여건 상황 주신다고 해도 길게 남은 건 아닌데, 오늘 나의 사역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해서. 그래서 최선일 줄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공감해 주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까를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섭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 가정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또 교회 안에서도 크다고 작다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경륜하시고 섭리하셔서 최선의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을 불러봅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그분인데 주님이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내게 열매를 기대하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